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혹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고난과 박해라는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어째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만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지 강하게 논증하고 설득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역설하기 위해서 땅의 제사장들과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론의 자손인 땅의 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땅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기를 드려 속죄를 이루십니다. 이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8장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참되고 또 하늘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또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1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맹세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간구하심이라 이 말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에 마주했을 때 혹은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을 만났을 때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타개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내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이것을요, 본문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던 그 제사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이었던 이 히브리인들도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니까 믿음을 버리고 옛 모습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장 나에게 몰아닥친 그 고통을 피해보려고 또 줄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의 환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이 땅의 제사장들은 결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 그 법을, 그 약속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 마음 파원에 그 약속의 증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 못할 고민들,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관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간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의 율법과 나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기쁨과 그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율법과 나의 제사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따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견디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약속의 기업을 풍성히 받는 예수 비동교회가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하심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울고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고 또한 믿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나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견디고 함께 소망하며 또한 약속의 기업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예수 비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만, 우리 안에서만 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밖으로 또한 비봉 지역 가운데로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 구원의 풍성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확실함과 또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심을, 간구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맹세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오늘 하루 기억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